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지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새 길, 살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있을 것을, 그리고 문제 앞에 해결점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알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센터에 나온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요. 5년 전에 담낭암이라는 암 선고를 받았대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많이 살면 1년, 짧게 살면 6개월. 참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수술하면 이제 그 이후에 경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수술 안 할 경우는 6개월 남아있다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기 교회에서 전도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대요. 근데 그 기간을 다 마치려면 2-3개월이 걸렸었대요. 자기가 굉장히 많이 갈등을 약간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자기의 사명이 전도 사명이 있는데 훈련을 다 과정을 마치고 훈련 과정과 행사까지 마치는데 2-3개월이 걸리는데 내가 3개월 뒤에까지 기다리다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중단하고 바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갈등을 약간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대로 전도 집회를 위해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족에게는 알리질 않았대요. 보나마나 알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고 수술하자 이렇게 다 얘기할 거라고 그냥 자기는 알았대요. 그래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과정이 다 마친 후에 수술을 하고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렇게 5년이 지나가지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남의 간증이니까 쉽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내 자신이 이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과연 3개월 뒤에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간증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증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도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두에게도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 땅에 밝히 보여주셨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죽잖아요. 그 사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고, 영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딱 자기의 사명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각자 맡은 사명이 있고, 또 내 가족들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내가 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감동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감당하고 나갈 때 믿음의 확신은 확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아요. 그 믿음의 세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는 존재인데, 그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질 않습니다. 내 사명을 지지 않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 가정을 놓고 비유하면 같아요. 부모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자녀로부터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그 비난을 받을 때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똑같아요. 자녀가 져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 안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또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잖아요. 어때요? 비난을 받으면 어때요? 내가 이 집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 또 흔들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미혹과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명을 감당하고 가면은 흔들리질 않는 거죠. 이런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작은 것이라도 다 각자에게 부여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지면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와서 내 생각을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단 한 명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신성이잖아요. 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건 인성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확실하게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거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할 수 없고 이것이 확신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됩니다. 구역장에게 먼저. 또 구역장이 이것이 안 된다 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에게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요동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는 이미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문제는 다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겠죠, 당연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요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러시아가 엄청난 전쟁의 준비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 아마 100%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방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함락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가 않은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막 결사 항쟁을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바로의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홍해길을. 이걸 알고 있었더라면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만날 수 있지만 문제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밴드에 우리 청년이 올려놓은 그 간증 올려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일주일 전에 우리 권사님께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이제 자기 꽃가게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이제 입점이 아니라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행사하게 되었다고. 근데 목사님, 뭐 저희가 엄청난 경쟁을 뚫고 간 게 아니라요. 후보가 단일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 기업밖에.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주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요?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하면 좋죠.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간증이 올라오고 그 간증을 읽고 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항상 경쟁해서 승리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간증을 올리는 가정인데 그 가정은 경쟁 없이 항상 가버려. 그래서 간증이야. 경쟁자가 없어. 그 가정은 단일 후보야 항상. 그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그 기업을 봐도 그래. 그래서 그 집은 간증이야. 이 얘기를 제가 목사님께 듣고 목사님 간증 맞네요. 네. 목사님의 그 믿음의 믿음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 해석을 듣고 오 마이 갓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그 결과가 늘 우리는 결과를 보는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는 이게 그 다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느냐가 중요했지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악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역시 해석은 믿음의 해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만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막 경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뭘 잘해 가지고 막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다 간증이 아니에요. 아무 후보 없이 혼자 나가서 혼자 1등하는 거 이거 진짜로 간증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자세, 해석, 이런 간증 많이 돌리신 여러분 되십시오. 두근거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단번에 나가서 단번에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전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단순간에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단번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당장에 하면 오늘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 응답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면 응답이 오는 거지요. 네. 기도는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밤새 역사하셔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작고 연약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땅이고 인구도 더 작습니다.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에도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주변 국가 아람 군대가 늘 호시탐탐 이 나라를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킬 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당시에 있었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서 엘리사는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왕에게 알려서 늘 대비를 해서 그 나라를 지키도록 했지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도 아람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이제 또 아람 군대가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엘리사는 자고 있었고 그 수하에 있는 청년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지금 엘리사를 깨우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엘리사는 지금 게하시에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루하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엘리사 하나를 대적하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람 군대도 엘리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한 명의 엘리사를.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가 이렇게 지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엘리사는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길을 건너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도 나중에도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죽음 이후에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내가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만 지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만 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을, 사막에서 물이 쏟아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셨지만 그 이전의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것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다 천국에 또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또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갈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야 될 길은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져야 될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이 세상에 져야 되는 십자가가 더 무겁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져야 될 십자가보다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훨씬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그 죄의 무게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져야 될 그 십자가는 아주 가벼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 지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비된 이 엄청난 축복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